자, 성경이 비유로 봉합됐다 하다가 동영상이 잘려버렸습니다. 신천지 3강이 성경이 비유로 봉합됐다고 이렇게 신천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이비단들은 다 이렇게 뭔가 성경이 비밀로 쓰여져 있고 비유로 써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믿음을 가져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부분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은 뭐 겨자씨 같다고 하고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하고, 천국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뭐 겨자씨나 밭에 있는 뭐 밭에 뿌리는 씨앗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거를 뭐 봉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가지도 뭐 비밀을 봉합하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비밀이 없어요. 성경에서 무슨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셨죠. 구약에서는 10계명, 신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뭐 비밀이 없어요. 성경 읽어봐도 아무 비밀이 없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성경 비밀을 가르치고 막 성경의 비밀을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를 오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교제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또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기념하라는 것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하고요, 세례식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게 대부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도 항상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뿌리에 의해서 예배 의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죠. 우리 카톨릭은 그런 또 이제
어떤 기념식 같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찬송하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축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예배를 봅니다. 비밀이 없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라는 자체가 비유라는 것 국문법에서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봉함을 뭐 감추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도 잠언서 6장에 보면 개미를 게으른 사람한테 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뭐 봉해졌는가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요한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고 했어요. 항상 지금 성경을 계속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택함 그 선지자나 그 사도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 선포할 말씀을 줍니다. 이 요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할 때였죠. 시저가 막 로마 대화제를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그러는 와중에 요한도 잡혀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일하로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 반모셈에 유배를 보내는 것이죠. 그 반모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 계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에 대한 문제들 뭔가 답을 주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 부분들 그렇게 이제 주시거든요. 그럼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에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을 받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선포해야 될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로마의 엄청난 폭압이 왔을 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죽을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결국은 313년에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게 돼요. 불과 300년 만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이제 10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많은 전국의 교회가 편의점마다 더 많죠.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불교국가, 유교국가 있는데 불과 100여 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어디 13장 1장에 7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왕관이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대부분 그 시대라고 했습니다. 계시 환상이란 게. 그럼 로마 시대를 말하죠. 로마 시대. 로마 한 짐승을 많이 이 사탄들을 많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 이 열 왕들 그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하고 그 이름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시대에 맞게 환상을 주시는데 이거를 신천지나 이 사이비들은 조금은 막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거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나온 구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성경은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 시대에 맞게 준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예?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절대 뭔가 성경이 봉해지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이 없어요.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비밀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로 슬픔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뭔 비밀이 있어요? 네?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도 보면 1장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그럼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때 이제 여호와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죠.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혔고 5년 됐대. 좀 어려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되면서 지금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이제 특별히 임했던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17장 2절 6절 한번 봐볼까요? 17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17장 2절 여호와 인자야 너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나 주여가 하는 말 그들에게 알게 하라. 봐봐요. 다 알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비유를. 큰 날과 긴 깃과 여러 가지 색깔의 많은 털과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것이 레바논으로 날아와서 백항목의 제일 위에 있는 11가지 하나를 꺾어 그것을 상인들의 도시로 가져와서 심었다. 또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에 종자를 또 심었다. 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아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있었다. 그보다 더 많은 무드로 뿔을 뽑고 가지를 뻗쳤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에 너는 이 거역하는 백성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후에 나와 여호와 말을 이렇게 전하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과 그 신하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왕족 중에 하나를 뽑아 그와 계약을 맺어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유능한 인재를 다 끌어가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계약을 지켜 관심이 승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말고 넓게 이집트로 살점했다가 그가 이런 일을 행하고 과연 성공해 그가 계약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 사여있는 나 주 여호와 말하자면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이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쓴 바벨론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적군이 많은 생명을 죽이려 도전 쌓고 그들과 이집트 왕이랄지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뭐 백향목에 성경은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계시 같은 이야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왕한테 뭐 그가 매기 바벨론 왕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 알게 하라고 하잖아요. 쭉 읽어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근데 여기서 봉해졌다고 얘들이 막 말하잖아요. 예? 다 그 쭉 맥락을 읽어보면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다 해답이 있어요. 예? 이런 구절구절만 딱 찾아와가지고 여기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봉합을 여는 방법. 요한복음 16절 25절에 예? 요한에게 그때 당시에 말했던 그 내용이지 어떤 뭐 비유를 뭐 푸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1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요한이 그 16절이 뭐 근데 16절 25절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고 내가 믿는 너는 그 이 말을 너에게 하였다. 쭉 이 내용들 쭉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와 같이 너희 처음 다시 본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일 때 너희 기쁨이 멸치 나온 너희 기쁨을 뺏어 못하고 하시다. 그날은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라 그런 바랄 건데 지금까지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에게 비로지 말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요한이나 그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뭐 이렇게 뭐 밭에 감추인 포하다 뭐 계자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바로바로 직접 천국이 이렇고 이런 곳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느냐? 너희가 다 흩어져 각자 제길을 가고 나를 혼자 걸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계시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이제 그 과정 중에 이런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맥락적인 부분들을 보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구절만 내놓고 어떻게 떼고 하고 막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이죠. 이건 결국은 성경은 이런 내용이 아닌데 결국은 비유로 봉합이 됐다 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막 풀고 이 신천지에서 푼다. 또 그거 푸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가 푼다. 그리고 이만희가 결국은 푸는 사람은 재림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론을 잘 속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모든 청춘과 모든 것들 막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바치면서 오직 거기서 시킨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론에 대해서 신천지 비유론들 이 사기적인 이 내용들을 다 파헤쳐서 그곳에 있는 이 젊은 청춘들이 이 말씀을 보고 다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계속 해 나가겠사오니 주여 예수님 힘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